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순간 인류가 경험한 가장 위험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 또 어떤 사람은 이 지구 온도의 상승,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말이죠.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위험한 변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로서 경험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9세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가치관이죠.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이 십계명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세기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전부 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를 소위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가치관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포기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관 앞에서 왜요? 그것이 왜 죄인데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성별이 같은 성별끼리 살아야 합니까? 왜 한 사람이 굳이 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시대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질문을 사람이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 이 상대적인 가치관, 모든 것을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차 한번 바꿔본다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조금 늘린다고, 또 어떤 이 데코레이션을 한다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어제 전주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 청년 간부의 아버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을 생각하며 전주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문을 하는데요, 보통 믿으시는 이 가정에 보시면 이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는 자필로 그리고 한글로, 한문으로, 영어로 성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간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아버님께서 쓰신 성경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늘 쓰셨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보니까 한글로, 한문으로, 영어로 성경을 쓰셨던데 정말
직접 쓰신 거 맞습니까? 했더니 직접 쓰셨습니다. 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보가 될 것이군요. 앞으로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아버님께서 붙드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버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저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가정이란 식단 바꿔본다고 생기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 가정은 수용하고 있는가? 반영하고 있는가?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 역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절대적인 가치관을 붙들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가치관을 붙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십계명을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의 중고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좀 더 요약한 핵심의 말씀을 가리켜 그들은 쉐마라고 했습니다. 쉐마. 제가 종종 이 설교에서 이 쉐마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쉐마를 히브리 말로 잘 들어라, 이 잘 들어라, 우리 자녀에게 잘 들어라. 만약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을 붙들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그들은 예외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쉐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쉐마. 성경 원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쉐마,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1절 2절을 보시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단순히 십계명은 단순한 십계명 아닙니다. 율법도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단순한 율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십계명과 율법을 복음에 대치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왔다면,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너희의 아들, 너희의 손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부모를 통하여 자손에게 그리고 손자에게까지도 대대로 전하여야 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가치관, 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부모가 붙들고 자녀, 손자 대대로 전파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 때 3절 이하를 보시면 복을 누릴 것이고 장수할 것이다. 여기서 건강한 가정의 열쇠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건강한 가정과 그리고 행복한 가정,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절대적인 가치관을 우리 가정이 붙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구약은 율법, 그리고 신약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은혜와 대치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시킨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구원을 이미 체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법칙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계명,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세워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인생의 법칙, 가정의 법칙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이 삶과 가정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서 신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의 문제에 있어 궁극적 해답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신입니다. 신.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것이 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도록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 가보셨습니까? 저는 인도 가봤습니다. 인도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의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신들의 숫자는요, 수백만이에요. 수백만. 왜 인도에는 이렇게 신들이 많은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이 피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한번 보실까요? 일본에 가면 신이 8만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만 신이라고 하죠. 그리스에 가보시면 히랍에는 3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참된 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에게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맥락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의 뜻이 바로 그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다른 신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건강한 가정,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한번 스스로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절대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말 나는 하나님 외에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 제1계명을 번역하자면 너는 내 앞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너와 나 사이에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불쌍한 모습이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원수들의 작전이 나오는데 이 원수들이 사탄 마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의 원수들이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가, 이 작전을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수들의 작전이요, 사탄 마귀가 모여가지고 작당하고 작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 발상의 전환, 우리를 일깨우는 책이에요. 이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하고 있냐면 이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주자.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이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자고,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그래서 그것을 과하게 좋아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과하게 좋아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작전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것. 그래서 건강을 주자. 건강을 주자. 기회를 주자. 커리어를 주자. 머리를 주자. 재능을 주자.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될 때,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버릴 때 우상 숭배가 되는, 너는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과하게 좋아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게 하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며,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 가정이 우리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세상에 흔들리는 그 어떤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기심과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더욱 갖추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책임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보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정직한 태도를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